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날씨가 참 좋지요. 그러다 보니 내일 또 연휴고 외부로 나가신 분들이 계신 듯한데 여러분은 예배당을 지키려고 여기 오시고 또 더러 부모님이 이곳에 계셔서 또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 오늘 예배당에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둘이 하나 되어예요. 이 둘이 하나 되어라고 하는 것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것은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 제가 주례할 때 저에게 주례를 받으시려면 결혼예비학교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4주간이나 5주간 결혼예비학교를 하는데 둘째 시간에 사용하는 제목입니다.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5월에 이런저런 가정에 관한 날이 많아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그리고 부부의 날이 있는 것 아시죠? 가정의 출발은 부부 아닙니까? 한 남성과 한 여성이 만나서 가정을 꾸릴 때 그때 가정이 시작이 되잖아요. 부부의 날이 언제인 줄 아시죠? 21일입니다. 왜 21일인 줄도 아시죠? 둘이 하나 된 날이다. 그래서 부부의 날이 5월 21일입니다. 그러면 부부의 날을 왜 만들었을까요? 어떤 법정 공휴일이나 법정 기념일을 정할 때 이유가 없이 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부부의 날을 제정을 한 것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걸 시작했느냐? 이 시대에 청소년 문제와 고령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사회 공적 기금으로 해결을 하려고 갖은 애를 써봤는데 안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해결책은 무엇인가? 가정이 화목한 것이라. 가정이 화목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화목한 게 가장 좋은 일이라. 그래서 부부의 날을 제정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직 10년도 안 됐어요. 그래 이 부부의 날에 부부에 관한 말씀을 한번 좀 묵상해보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 적용할 것들이 몇 가지 있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둘이 하나 되어입니다. 가정의 화목은요, 가정의 화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가문으로 번지고요, 마을 공동체로 번지고 그리고 사회 공동체로 번져갑니다. 그래서 가정의 화목은 사회를 행복하게 하는 중요한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의 화목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부부의 화목으로부터 시작이 되지요. 오늘 부부에 관한 말씀을 드리다 보면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나는 홀로 되었어요. 나는 싱글이에요. 그래 무슨 부부에 관한 말씀을 꼭 들어야 합니까? 혹시 이런 반감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신다면 아닙니다. 이건 부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인간관계에 필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귀를 세워서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화목하신지. 그러면 가정의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아내와 남편이 해야 할 행동 강령을 선포하는데요. 아내는 무엇하라고 하는가? 따라하십시다. 아내들이요. 아내만 따라하세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원래 목소리가 이렇습니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하는데 내가 남편의 말을 좀 들어주고 남편의 위신을 세워주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복종의 원래 의미는요, 노예가 주인을 만났을 때 주인의 발등에 입맞춤을 한다. 이게 복종입니다. 아내들은 별로 즐겁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왜 복종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가정의 머리를 남편에게 두었기 때문입니다. 머리의 원리가 아내와 남편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이제 와닿지 않으니까 무엇을 옆에다가 비유로 설명을 해 놓으셨는가 하면 그리스도에게 교회가 복종하듯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듯이 이해가 확 되시죠. 그렇게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워주셨다. 그러니 이제 아내들에게 물어봐야죠. 남편에게 복종하십니까? 이것이 아내들에게 불리한 말씀인가? 네, 좀 별로 즐겁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남편이 가정에서 머리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할 때, 이걸 그저 쉬운 말로 하면 남편이 남편 노릇을 제대로 하고 남편이 아버지의 노릇을 제대로 할 때 가정이 바로 서잖아요. 그때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머리의 역할을 하도록 도와주는 최고의
지원군이 누군 줄 아시지요? 아내입니다. 그러니까요,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은요, 거의 대개는 아내의 공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남편만 좋은 게 아니죠. 가정이 평안하고 질서를 잡고 가정이 행복한 것, 그거 누구에게 돌아가요? 다 가족 구성원에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지혜로운 아내는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머리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거, 이게 아내의 능력입니다. 남편이 머리 역할을 잘하면 그 수혜가 누구에게 가장 많이 돌아갑니까? 아내에게 돌아갑니다.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따라하십시다.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도록 사랑하라는 말이잖아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실 때 목숨 바쳐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요, 생명 바쳐 아내를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이건 최고의 우선순위에 하나님 다음 아내를 두라 그 말이죠. 죄송하지만 부모님보다 먼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 공경이 먼저냐 아내 사랑이 먼저냐, 이건 섹션이 달라요. 구역이 달라요. 그걸 가지고 이게 먼저냐 저게 먼저냐 그렇게 비교를 하는 사람은 참 지혜롭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런 질문과 같아요. 어린아이를 불러놓고 얘야, 너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질문이죠. 그 순간 아이는 몹시 당황스러워하죠. 엄마 아빠 다 좋아하죠. 아이에게 그걸 붙잡고 대답해봐. 아이가 대답 못하면 꼭 집어 누구를 좋아해? 얘기해봐. 이런 지혜롭지 못한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질문과 같아요. 그런데 뭐 다 아는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느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부부 사이의 행동 강령의 표현이 달라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하고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이 다를까요? 따라하십시다.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서로 달라요. 뭐 다르냐? 생명의 새로 시작된 출발 지점이 달라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티끌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만든 사람을 사람이라 하셨는데요, 사람의 원래 의미가 무엇이냐? 원래 단어가 아담입니다. 아담의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 티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으로 이렇게 모양을 갖추고 살아가는 게 뭐 특별한 것 같은데요, 사람은 티끌이라. 이 뭉쳐진 찰진 진흙도 아니에요. 이렇게 만져서 훅 불면 날아가는 티끌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우리 인간의 존엄이 있고 사람의 사람됨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전화 밖으로 나가서 받으시라 하세요. 함대에서 나온 형제도 달라요. 그런데 부부는요, 부모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성격 모든 게 다 달라요. 그러니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같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착각이죠. 쌍둥이도 세대 차이를 느낀다잖아요. 그런데 부부가 같을 것이다? 대단히 큰 착각이죠. 그러면 어떻게 다른가? 따라하십시다. 남편은 존경이 필요하고 아내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요. 서로 다르게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남편은 존경이 필요하고 아내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게 어디서 온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은 내리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영광 드림과 존경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여기에 적용되는 것이 머리의 원리입니다. 남편은요, 아내의 존경을 먹고 삽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먹고 살지요. 그러므로 남편이 아내에게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아내는 무기력해집니다. 반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뭐 이런저런 것들을 아무리 잘해줘도 남편을 존경하지 않으면요, 남편은 바보 온달이 됩니다. 남편이 바보가 되느냐 장군 되느냐 이건 평강공주의 몫이었습니다. 남편이 바보가 되느냐 장군 되느냐 이건 누구의 몫일까요? 죄송하지만 아내의 몫입니다. 그래서 잠언 31장에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쓴 잠언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현숙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보면 슈퍼우먼이에요. 대단히 힘들어요, 현숙한 여인 되기가. 그런데 현숙한 여인이요, 가정을 그렇게 잘 꾸려나가고 가정을 잘 돌보았을 때 그럼 그게 남편에게만 좋은가? 아니에요. 그 영화를요, 아내가 누려요. 남편과 아내에게는 서로 다른 사랑의 탱크가 있다고 어떤 학자가 적어 놨어요. 남편의 탱크는요, 아내만 채울 수 있습니다. 뭘로 채워야 돼요? 아내의 존경으로 채워져야 해요. 아내의 사랑의 탱크는요, 남편의 사랑으로만 채워집니다. 여기에 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따라가십시오. 남편의 탱크는 아내만 채울 수 있습니다. 옆집 아줌마가 채워주지 못합니다. 결혼의 울타리 밖에서 만난 어떤 여인이 채워지지 못합니다. 내 그 탱크를 채우려고 아내 외에 다른 여인들을 기웃거리는 것은요, 결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요, 점점 더 갈증이 심해지고요, 그 갈증이 심해져서 나중에 바닥이 나면요, 그러면 인격이 파괴됩니다. 이건 창조의 원리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도 몰라요. 창조의 원리예요. 그러면 아내의 사랑의 탱크는요, 남편만 채울 수 있는데요, 남편 외에 다른 남자가 채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남편보다 뛰어나 보일 것 같은 외간 남자가 아내의 사랑의 탱크를 채우려고 해도요, 거기는 막힌 담이에요.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이 땅에 허락하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존경이 필요해요. 아내는 남편의 사랑이 필요해요. 남편의 사랑의 탱크는 아내밖에는 못 채워요. 아내의 사랑의 탱크도 남편밖에는 채우지 못합니다. 그러니 부부 사이가 바람직하지 않고 부부 사이가 만약에 어긋났다거나 아니면 좀 삐걱거렸을 때 그거 채우는 것을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헛되다. 헛됩니다. 세상은 거기에 낭만이 있고 무슨 로맨스가 있다고 가르쳐요. 그거 거짓 유혹입니다. 아시죠? 그렇게 해서 건강한 가정, 그렇게 해서 행복한 결과를 맛본 사람들이 있거든. 여러분 한번 대보십시오. 다 파경을 맞이합니다. 파경을 맞이할 걸 알면서도 가요. 그게 죄의 특성이지요. 남편과 아내가 또 무엇이 다른가? 따라하십시다. 사랑의 언어가 다릅니다. 이건 어떤 학자가 사람들이 사랑의 관계에서 어떤 언어를 구사하는가 평생 연구하다 보니 아하, 한 5가지 정도로 크게 구별이 된다. 그래서 그걸 책으로 쓴 게 5가지 사랑의 언어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책을 보신 분들이야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 책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요,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잘 모르세요. 그러므로 사람마다 구사하는 사랑의 언어가 다른데 일반적으로 5가지 사랑의 언어를 구사한다고 해요. 5가지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가? 따라하십시다.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첫 번째 인정하는 말은 무엇이냐? 칭찬하고 감사하고 격려하는 말이죠.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고 하는 도구를요, 인간에게만 주셨습니다. 뭐 동물학자들이나 생물학자들은 동물에게도 언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의사 전달의 수단이지 우리처럼 이렇게 문자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발성기관에서 소리가 나오는 이런 언어는요, 사람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는 언어도 힘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글날을 기념을 하면서
방송국에서 실험한 게 있잖아요. 통 한쪽에 밥을 넣고 또 한쪽에도 밥을 넣고 사람들에게 2주간 한쪽 통에는 감사해, 고마워, 참 행복해 이런 말만 하고 또 한쪽 통에는 나는 널 보면 짜증이 나, 너를 저주해, 나는 네가 싫어 이런 말만 하게 하고 2주 후에 모아봤더니 하나같이 사랑과 격려와 칭찬의 말을 한 밥은 썩질 않았어요. 곰팡이가 났는데 흰 곰팡이, 이로운 곰팡이가 생겼고 저주의 말과 불편부당한 말을 쏟아부은 그 용기에 들어있는 그릇의 밥은요 썩었어요. 곰팡이가 시커멓게 났어요. 밥도 이런데 사람 말의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남편과 아내에게 어떤 말을 내가 쏟아붓는가에 따라서 남편의 영혼이 춤을 추기도 하고요, 아내의 영혼이 뭉개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든 음식이 최고야. 아이고 그 옷 입으니까 너무 예뻐. 당신이 내 남편인 게 참 감사해요. 당신이 내 아내인 게 참 감사해요. 인정하는 말을 하면요 사랑받았다고 느낀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사랑의 언어인 분들이 있어요. 두 사람이 한 방에 있다고 함께하는 건 아닙니다. 한 방에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장소를 보고 있으면요 함께하는 게 아니죠.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핵심은요 진정한 대화입니다. 진정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진정한 대화를 하려면요 부부가 서로 시선을 나누어야 합니다. 다른 곳을 보고 대화를 하는 건요 그건 진정한 대화가 아닙니다. 진정한 대화를 하려면요 대화 중에 다른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오직 그 대화에만 집중을 해 주어야 진정한 대화가 일어나고 함께 했다 느낀다 그 말이에요. 진정한 대화를 하려면 배우자의 감정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자세한 것은 지금 이야기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 여러분 가을에 또 사랑의 관계 클리닉을 할 것인데 그때 이것에 관한 중요한 것들을 나눕니다. 가을에 사랑의 관계 클리닉에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다가 또 신청을 해서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대화를 하려면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라먹으면 안 된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가로막으면 안 돼요. 이게 진정한 대화라. 진정한 대화를 하고 한 방에 있었을 때 함께 했다 느낀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사랑의 언어는 선물입니다.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선물 받으면 사랑받았다 느낀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는요 봉사입니다. 설거지를 도와준다든지 다림질을 도와준다든지 음식을 열심히 만들어준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봉사예요. 봉사를 사랑으로 표현받았을 때 사랑받는다고 느낀다 그 말이에요. 다섯 번째는 스킨십입니다.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하거나 키스를 하거나 성관계를 갖는 것이 스킨십에 해당된다. 자, 그러면 이게 사랑의 언어인 건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사랑의 언어를 아는 게 왜 중요한가? 따라하십시다. 자기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경험해야 사랑받았다고 느낀답니다. 내가 구사하는 사랑의 언어로 사랑의 표현을 들었을 때, 보았을 때, 경험했을 때 사랑받았다고 느낀다 그 말이에요. 자,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어느 남편의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이었어요. 아내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였어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너무 잘해줘요. 요즘 삼시세끼면 몹쓸 남편이라면서요. 그런데 삼시세끼를 그냥 마다하지 않고 해주시고 음식도 충분하게, 그리고 남편이 뭐 필요한 게 있으면 그냥 알아서 열심히 잘해주시는데 해줄 때마다 남편을 자꾸 지적질하고 무시하고, 그럼 남편은 어떻게 느끼는가? 나는 사랑받지 못해. 아내는 자기의 사랑의 언어로 봉사를 남편에게 최대한 해줬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어떻게 느낀다고요? 아내는 나를 사랑하지 않아. 반대로 남편의 사랑의 언어가 인정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자꾸 아내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하는 음식이 최고야, 난 당신밖에 없어, 당신은 그 어느 여인보다도 주관적으로 너무너무 아름다워. 객관적이 아니에요. 주관적으로 남편에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집안일은 하나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면 남편은 최선을 다해 아내에게 사랑의 표현을 했는데 아내는 우리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느낀다 그 말이에요. 사랑의 표현을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낀다 그 말이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느낀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런가? 사랑의 언어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그럼 모든 커플이 다, 모든 부부가 사랑의 언어가 다르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사랑의 언어가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도 있어요. 사랑의 언어가 같은 사람은요, 참 행복한 부부가 될 조건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내가 봉사가 사랑의 언어인데 내 배우자도 사랑의 언어가 봉사면요, 내가 해주는 대로 해주면 돼요. 그런데 사랑의 언어가 다르면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사랑의 언어가 다르면요, 뭔진 모르겠는데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껴요. 문제가 뭔지도 모르면서 서로 원망하고 탓을 하고 불평합니다. 이게 이제 신혼부부들의 경우에요, 대개 이제 신혼부부들의 눈에 콩깍지가 벗겨지는 시간이, 빠른 팀은 신혼여행 끝난 다음이고 좀 늦은 팀은 한 달이고 일반적으로 한 6개월 이쪽 저쪽이고요, 정말 이상한 커플은 한 2년 3년 간답니다. 이게 벗겨지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사랑의 언어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왜 사랑이 식었다고 느끼느냐? 내 사랑의 언어로 나한테 사랑을 말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요. 애쓰는 건 알겠는데 나는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대로 평생을 살아야 합니까? 아니에요.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평생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의 언어를 개발해야지요. 사랑의 언어를 개발할 수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가능하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럼 모든 사람은 사랑의 언어가 한 가지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없는 사람도 있고요, 5가지 모두 구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담아 들으십시오. 건강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사랑의 언어가 3가지, 4가지, 5가지 모두 풍부하게 구사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할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요? 5가지 언어를 다 구사하니까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란 아이는요, 사랑의 언어가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만나도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저 사람 만나도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져요. 그러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역기능적인 가족에서 자란 아이는요, 사랑의 언어가 없는 아이도 있습니다. 배운 적이 없어요. 또 그저 사랑의 언어가 한 가지. 사랑의 언어가 없는 아이는 어떻게 느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사랑한다고 말해도 내가 구사할 줄 아는 사랑의 언어가 없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 세상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느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사랑의 언어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하고 앞으로는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의 언어는 개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미혼이거나 홀로 되신 분들에게는 관계없는 설교인가? 아니에요. 이 사랑의 언어는요, 부부간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적용됩니다. 내 자녀라고 해서요, 나와 똑같은 사랑의 언어를 구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사랑의 언어가 선물인데요, 아들은요,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출장이 잦으셔. 그래서 아버지가 해외 출장을 갈 때나 지방 출장을 갈 때 아들을 사랑하니까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선물을 막 사가지고 오세요. 그런데 토요일 되면 골프하러 가셔. 주일 되면 교회 예배당에 가셔서 밤늦게 들어오시오. 도무지 아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랑의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골프장에 가서도 아들에게 선물을 사와요. 이 아들이 사랑받았다고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못 느낍니다. 왜요? 이 아들은요, 아버지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내가 사랑받았다고 느끼는 시간이라 그 말이에요. 만약에 아들이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하면 그 아들에게는요, 돈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면 돼요. 사춘기에 들어가는 자녀들이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을 때가 있잖아요. 엄마 나 사랑하는 거야? 아빠 나 사랑하는 거야? 혹시 계모 아니야? 보세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사랑하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자녀가 구사하는 사랑의 언어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접근하지 못하면요,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낀다 그 말이에요. 느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야, 이 녀석아,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알아?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그거 알아요. 그런데 사랑을 받았다고 느끼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사랑의 언어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가 어떤 사랑의 언어를 구사하는가, 그 친구에게 사랑을 표현하려면 친구의 사랑의 언어로 접근해야 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의 동료나 상사나 후배에게 사랑을 표현하려면요, 우리 다 함께 잘 살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그러려면 상대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부부 사이에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에요. 그럼 이제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럼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어떻게 구별해요? 남편들에게 묻겠습니다. 아내의 사랑의 언어를 아십니까? 또 아내들에게 묻겠습니다. 남편의 사랑의 언어를 아십니까? 어떻게 구별하죠? 따라하십시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줄 때 어떻게 하는가를 보라. 그게 그 사람의 사랑의 언어입니다. 나에겐 잘해줘요. 잘해주는데 그 사람은 선물을 막 자꾸 해줘. 아, 그분의 언어는 선물이에요. 나에게 잘해주는데 자꾸 격려해줘요. 아, 아이고, 목사님 최고입니다. 나에게 최고라고 말해주는 사람, 그분은요, 인정하는 말이 사랑의 언어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뭔가 해줄 때요, 이 녀석들이 뭘 하는가 잘 보십시오. 자꾸 엄마에게 와서 비비는 녀석은 뭐가 사랑의 언어일까요? 스킨십이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럼 걔는 돈 들일 필요가 없어요. 안아주고 포옹해주고 그리고 등 두들겨주고 이러면 나 사랑 충분하게 받는다 느낀다 그 말이에요. 부모에게 사랑을 표현하는데 자꾸 와서 뭘 도와주겠다고 그래. 설거지만 하면 그릇을 깨면서 그 다음에도 엄마 설거지 해드릴게. 그리고 그릇을 하루에 한 번씩 깨먹어. 그 아이의 사랑의 언어는 봉사예요. 그럼 뭐 하면 될까요? 아이의 숙제를 도와주시면 되죠. 아이가 어려워하는 걸 도와주면 아, 나 사랑받고 있어 이렇게 느낀다 그 말이에요. 사랑의 언어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알고 났습니다. 그러면 잘 될까요? 잘 안 됩니다. 알아도 잘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사랑의 언어가 만약에 한 가지밖에 없다 그러면요, 그건 나에게 모국어와 같다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중에는 영어를 잘 구사할 줄 아는 분도 계시고 일본어를 잘 구사할 줄 아는 분도 계시지요. 여러분 영어를 구사할 때 영어로 구사하거나 마음 편안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날 집에 가면 머리가 지끈거리잖아요. 나의 모국어는 한국어예요. 영어를 아무리 유창하게 해도요, 그 영어를 잘 알아듣기 위해서 집중하다 보니까요, 이게 자연스러운 구사가 아니에요. 일본어를 잘 구사하는 분들이 일본 사람과 만나서 일본어를 한 다음에 편안하게 집에서 주무십니까? 그날 밤에 머리 아파요. 왜요? 일본어를 잘 구사하지만 그걸 잘 구사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긴장했어요. 내가 나의 사랑의 언어가 아닌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 내 자녀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의 언어를 구사를 하는 건요, 힘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본능적으로요, 내 사랑의 언어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나 이걸 참고 이겨내셔야 합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개발할 수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접근을 할 때도요, 이 녀석이 사랑의 언어가 뭔가 파악을 하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주면요, 우리 할머니가 최고야, 우리 할아버지가 최고야,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녀들을 앉혀놓고 예전에 말이다 6.25 시절에는 이렇게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아이의 사랑의 언어로 톡 건드려주면 할머니에게 달라붙습니다. 사랑의 언어를 잘 구사하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람을 얻습니다. 내 사람이 돼요. 그건 내가 뭐 그 사람 이용하자고 내 사람 되게 하는 거 아니죠.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가 다른 게 있어요.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가지만 나눌게요. 이건 대단히 필요한 것이라 따라하십시다. 가치관이 다릅니다. 남성은요, 남편은 목표 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저기까지 가야 해 그러면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것들을 가지치기 하고요,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럼 이제 이게 아내와 남편이 쇼핑을 하는 현장에서도 그대로 나오는데요, 뭘 사야 해? 그럼 남편들은요, 절대로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그곳에 가서
골라 잡은 다음에 그 다음 어디로 갈까요? 계산대로 직행합니다. 그럼 쇼핑 끝나요. 아내는요? 따라하십시다. 아내의 가치는 관계지향적이다. 아내들은 관계지향적이에요. 그래서 목적지가 저기인 거 알아요. 그런데 거기 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가는데 누구랑 함께 가느냐,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쇼핑의 현장에 가면요, 남편과 쇼핑을 한다는 게 행복하고 중요한 것이지 막 굳이 그거 빨리 사가지고 5분 안에 여기를 빠져나가야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목표 지향적인 남편은 세 가지를 사겠다. 들르는 데는 세 군데입니다.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그리고 마지막 종착역, 계산대, 끝. 아내는요, 관계 지향적이에요. 남편이 함께 있는 게 행복해요. 그래서 이곳에 갈 수도 있고 저곳에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남편은 얼굴이 불편해집니다. 살 거 샀으면 바로 가야지 왜 옆으로 갈까? 남편의 지금 생각에는 옆이 없어요. 거기 가야 해. 쇼핑센터 가면 종착역은 계산대요. 거기를 가야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웬걸 옆으로만 갈 뿐만 아니라 다시 뒤로 돌아가네. 그러면 이제 남편은 이제 뚜껑이 열립니다. 뒤로 갈 거면 아까 옆에 들려서 오지 뭐더러 다시 뒤로 갈까? 그럼 이걸 알고 있는 저는 아내를 잘 따라갈까요? 저도 어느 순간 얼굴이 상기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쫓아가요. 왜요? 이 정도는 알잖아요. 그런데 얼굴은요, 나 지금 불편합니다. 이렇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남편은요, 성공과 성취에 가치를 둡니다. 모든 남자들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공과 성취 너무 좋지요. 그런데요, 이게 가정으로 들어오잖아요.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내기하잖아요. 절대로 아들에게 져주지 않습니다. 아들이 울어도 이겨야 남편은 행복해요. 그럼 아내가 보면요, 아이고 저 못나니, 아들에게 뭐하러 이렇게 이겨가지고. 그러면 이제 남편의 수준이 나오는 겁니다. 아들을 울려서라도 이기는 남편은요, 조금 부족한 분이에요. 그런데 아들에게 적당한 시기에 져줄 줄 아는 아버지는요, 그건 지혜로운 아버지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진단 나왔죠? 나는 좀 모자란가? 좀 지혜로운가? 남편은 자율적이고 유능한 것에 가치를 둡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게 자동차 안으로 들어오면요, 골치 아파집니다. 자율적인 것, 유능한 것에 가치를 둬요. 길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지구 두 쪽이라도 물어보는 법이 없습니다. 왜요? 내가 알아서 찾아가야 돼요. 요즘은 친절한 아줌마가 계셔서 잘 안내해 주시는데 친절한 아줌마도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남편은 절대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내가 옆에서 한마디 거둡니다. 여보, 수포에 가서 물어보지? 이 순간 남편은 뚜껑이 열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럼 내가 길도 못 찾는 무능한 남편이란 말이야? 이렇게 이해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남편은요,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부부가 되었으니까 아내의 말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싱글이라면 뭐 들을 필요 뭐 있어요. 그러나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아내의 말을 들어줄 때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고 아내는 행복을 느낀다 그 말이에요. 아내는 관계지향적이라고 했어요. 계산대로 빨리 갈 필요가 없어요. 아내는 친밀한 관계에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남편이 함께 있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아내들은, 여자들은 게임을 시키면 옆에서 보는 남편은 속이 터집니다. 왜요? 이겨야지. 이기려고 생각을 안 해요, 여자들은.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게임을 하는 걸 보면요, 내일 보십시오. 이제 분명히 이제 아내가 피고하잖아요. 남편들이 꼭 옆에서 훈수를, 여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근데 아내는요, 거기 있는 게 즐거운 거예요. 맞고 나오면 아내는 웃고 나와요. 남편은요, 인상이 일그러졌어요. 피하라고 그랬잖아 그때. 다르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남편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면 됩니다. 아내는요, 남편에게 말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내는 가까이 있는 것을 잘 보고요, 남편은 멀리 있는 것을 잘 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해 놨어요. 그러니 아내는요, 앞에 있는 게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보, 집 좀 청소해 주실래요? 그러면 남편들이 청소 제대로 하는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을 거예요. 우리 집도 그러니까요. 그런데요, 아내가 집을 청소해 달라고 그래요. 그럼 남편이 가서 보니까요, 치울 게 없어요. 너무 깨끗해요. 그래서 치울 게 없네. 그리고 이제 안 치웠어. 그런데 아내가 볼 때는 양말도 떨어져 있고 빨랫감도 소파 밑에 떨어져 있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에게 집에서 부탁을 하실 때는 여보, 청소 좀 해줄래요? 이러면 거의 대개 남편의 반응은 똑같습니다. 깨끗한데? 끝이에요. 그래서 여보, 소파 밑에 있는 세탁물을 세탁기에 넣어주세요. 이러면 남편은 합니다. 당신 침대 밑에 놓는 양말 찾아서 세탁기에 좀 넣어주세요. 이러면 남편은 합니다. 그런데 여보, 청소 좀 해주세요. 안 보이는데. 그러면 남편이 무능한 사람이냐? 아니에요. 아내는 가까이 있는 것을 잘 보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가정을 챙기고 식구를 챙기도록 해 놓으셨고, 남편은요, 한 달 뒤에, 1년 뒤에 우리 아들과 딸들을 어떻게 앞으로 장래 비전을 갖게 할 것인가, 이런 걸 하나님이 보도록 만들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남편이 가까이 있는 것을 못 본다고 남편에게 이것을 시키고 저것을 시키고 자꾸 말을 하는 것은요, 남편을 무능력한 사람으로 말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는 것이라. 그러니 남편을 사랑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지적이라고 알아듣는데 그건 말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또 무엇이 다른가? 두 번째 따라하십시다. 스트레스 해결 방법이 다릅니다. 스트레스를 다 받아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남자는 문제가 생기면 동굴에 들어갑니다. 동굴에 들어간다는 건 뭐냐?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남자가 동굴에 들어갔다, 남편이 동굴에 들어갔다, 첫 번째 징후가 무엇이냐? 말이 사라집니다. 그럼 말이 사라지면 아내들이 잘 기다려줄 수 있느냐? 아니요. 아내는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어떻게 하느냐?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표시를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말이 사라졌어요. 아내는 걱정스러워요. 두려워져요. 말이 사라졌어. 그럼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나에게 뭐 불만이 있는 것인가? 남편이 동굴에 들어가는 건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건데요, 특별히 이런 게 있습니다. TV 속으로 들어가요. 또 신문 속으로 들어가요. 어떤 남편은 운동에 집중합니다. 좀 지나치다 싶은 만큼 운동에 집중해요. 그런데 이게요, 남성들이 지금 스트레스를 푸는 겁니다. 남편이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남자가 입을 닫는 것은요,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동굴 속으로 들어가면 아내들은 마음이 조바심이 나고 마음이 불안한데 어떻게 할 것이냐? 남편이 동굴에 들어갈 때요, 여보, 나 지금 동굴에 들어갑니다. 알려주라 그 말이에요. 동굴에 들어가는데 나 한 일주일만 기다려줘. 얘기해주면 아내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들은 이야기를 할 때에 서론, 본론, 결론이 정리가 될 때 입을 엽니다. 여성들은 얘기하면서 서론, 본론, 결론을 정리합니다. 그러니 다르죠. 그러니 남편들이 아내와 이야기를 나눌 때 너무 불편한 것은 아내가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서론, 본론, 결론이 뭔지 모르겠어요. 서론, 본론, 결론을 정리를 딱 해놨는데 갑자기 알라스카로 뛰어요. 그래서 또 알라스카. 서론, 본론, 결론을 정리를 했어. 그런데 갑자기 또 아프리카로 뛰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면 머리가 너무 지끈지끈. 그래서 남편이 아내와 이야기할 때는 서론, 본론, 결론 정리하는 것 중단하고 아내의 감정을 들어주고 맞장구를 쳐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건 저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여자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말을 시작하는데요, 서론, 본론, 결론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대단히 중요한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남편이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개 아내는요, 남편이 동굴에 들어가면요, 쫓아갑니다. 여보, 말을 해. 말로 풀어야지. 근데 남편은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할 말이 없으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그쳐요. 말을 해. 성경에 그랬잖아. 하룻밤 지나고 다 풀고 침상에 들어가라고. 하룻밤이 지나고 이틀밤이 지나도 남편이 정리가 안 되면 말을 못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동굴에 들어갔어요.
그러니 아내가 그걸 풀어줘야 할 시대적인 사명을 띠고 남편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럼 남편은요, 다가올까요? 아니에요. 동굴로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동굴로 더 들어가는데 아내가 또 동굴로 따라 들어가면요, 나중에는 이제 화염 방사기 나옵니다. 이런 상하이 샌프란시스코 개나리 신발끈 제발 왜 그래 이렇게 나오면요, 그러면 이제 아내도 불에 타고 남편도 불에 타요. 그러면 이제 아내는 고민이 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입니까? 아내들 따라하십시오. 길어야 2, 3일이다. 길어야 2, 3일입니다. 어떤 남편은 하루 만에 돌아오고요, 평균적으로 2, 3일이고요 5일, 6일을 넘는 경우가 없습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 남편이 동굴에 들어갔다 그러면 남편은요, 알려주셔야 합니다. 여보, 나 동굴에 들어가요. 2, 3일만 기다려줘. 그럼 아내는 기다려줄 수 있어요. 만약에 남편이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동굴에 들어갔다 그러면요, 길어야 2, 3일입니다. 기다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내에게 쌀쌀맞게 대했던 남편의 마음에요, 미안한 마음이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더 살갑게 대하는데요, 이걸 기다려주지 못하면요, 남편은 점점 동굴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내는 더 조바심이 나죠. 그러면 이렇게 가치관이 서로 다르고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 걸 알면 그럼 부부관계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요? 타고나기를 서로 다르게 타고났어요. 그래서 이걸 정리한 학자는 그저 우리가 한 마을 그리고 국가만 다른 게 아니라 행성이 다르다. 그래서 남자는 화성에서 온 사람 같고 여자는 금성에서 온 사람 같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다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평생을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아쉬운 일입니까? 알고 그래 다르지, 내가 좀 이해해야지, 내가 좀 맞춰봐야지. 왜요? 부부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아까 질문했던 것,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를 아시는가? 내 아내의, 내 남편의 사랑의 언어쯤은 파악하고 있어야죠. 그럼 파악해도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파악도 못하고 있으면요, 이건 뭐 해결 방안이 없지요. 알아도 그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건 내 거 아니니까. 그러나 사랑의 언어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다면 2가지, 3가지로 개발을 하셔야 되고요, 없다면요, 없는 분들 많아요.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는요, 아예 사랑의 언어가 없습니다. 없도록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속마음은요,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어떻게 표현을 하는 법을 배운 적도 없고, 이건 책을 본다고 이게 알아지는 게 아닙니다. 보고 배워야 그게 내 거 되지요. 그러나 감사한 건 개발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느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요, 내 사랑의 언어로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실 때가 다르고 이삭을 찾아갈 때가 다르고 야곱을 찾아갈 때가 달라요. 하나님은요,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낄 만한 사랑의 언어로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말씀을 읽는 중에, 어떤 분은 찬양하는 중에, 어떤 분은 금식 기도하는 중에, 어떤 분은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찾아오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요, 내게 없는 사랑의 언어를 할지라도 개발이 가능합니다. 어렵지만 개발이 가능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원망과 불평이 쌓여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사랑해요.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 때문입니다.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 느낌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부부가 달라요. 출발점이 달라요. 하나는 뒷그리고 하나는 2차 재료예요. 행동 강령이 달라요. 남편은 존경을 먹고 삽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필요로 해요. 언어가 달라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사랑의 언어가 부부가 서로 다르다면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표현해도 상대가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 내 남편의, 내 아내의 사랑의 언어를 내가 파악하고 그 언어로 사랑한다고 말해줘야 나 행복해 느낀다 그 말이에요. 이게 부부간에만 필요한가?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친구 간에도,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사랑의 언어를 잘 구사할 줄 알면요, 사람을 얻습니다. 가치관이 서로 달라요. 스트레스 해결하는 방법이 서로 달라요. 그런데 감사한 건 다르기 때문에 아름답지 못한 게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부부는요, 아름다울 수 있는 가능성이요,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둘이 하나가 되는 노력을 할 때 가정은 천국을 경험할 것입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때 다른 사람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예수의 향기가 흘러날 거예요.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까? 먼저 내 걸 파악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없는 게 뭡니까? 그거 개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매달리면 됩니다. 그 다음, 나의 사랑하는 가족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가? 알고 그 사랑의 언어로, 이것만큼 어려워요.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리포트를 써야 하는 것처럼 어려워요. 그러나 연습하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점검해야 할 것, 진단해야 할 것 진단하셔서 주변의 사람들을 얻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랑에 관해 절름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 절름발이고요, 나를 사랑하는 것도 절름발이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절름발이고,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원망과 불평이 쌓여서 서로 가슴에 크나큰 상처를 안고 참자, 그리고 살아갑니다.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한 발 양보해서, 그리고 내 자녀들이 보고 자라는, 내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의 언어를 보고 구사하는 아이들로 자라기 때문에 우리는 참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둘이가 하나가 되는 노력을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중단 없이 하게 해주시길 원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 그리고 나의 자녀들, 또 직장의 동료들,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잘 파악하고 구사해서 예수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6장 1절만 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